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빛으로 어둠을 내어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함 나타나심은 모세에게는 등만 보이시고 엘리야에게서는 불의 세미한 음성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에게 임한 불의 세미한 음성은 19장의 12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준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3장 21절에 23절의 말씀처럼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의 등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임재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그 거룩성을 우리가 뵙기에, 우리가 만나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출애굽기 19장 12절에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누구든지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신의 산의 경계를 긋고서 일정 경계선을 넘으면 돌로 칠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인생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의탁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근데 성경에서 그 유일한 그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정 12장 6절에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야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등만 보았다라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경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시는 현현함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모세는 자기의 야에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마주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눴다. 마주했다. 나의 형상을 보았다. 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서 잘 인용된 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듣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구약의 모세에 덮인 수건만 보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에게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들은 지금도 성경의 그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륜이냐? 로마서 11장 11절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람이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이 비밀은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이방인은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의 그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 본가진 이스라엘 또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님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만에서 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나 이단 교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 형상을 보았지만 얼굴을 대면하였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직접 마주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일정 경계선까지 그어버리시고 시내산에서 올라오지 못하게끔 모세에게만 등만 보이시고 그 보이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적인 연대와 연도를 기준 삼는 것이 기원 전 기원 후인데 AD 아너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 BC인데 기원 전 BC, 기원 후 AD.
이것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예수님 탄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연대를 기준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이 돼서 BC와 AD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다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죄인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용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에서 1장 7절에는 그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거치의 사함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시온에서 비치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NIV 다른 번역본에서 읽으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특정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세 같은 인물에게는 하나님의 대면함을 통해서 그 얼굴에 빛이 났는데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어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비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요한의 증언인데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그런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자리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믿으려니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러서 우리에게 임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내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양성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등경의 등불로서 우리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등경의 등불에는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밝혀지려면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기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할 성령, 그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자리하면 가장 밖에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어요. 등불이 광선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대로 마태복음 6장 23절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자리하면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 제사라는 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지내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사실 의인인 것 같지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훼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의 그 패를 관 위 맨 위에 달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결의 행패를 지니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또한 삶 가운데서 오늘과 같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사야서 58장 13장 14절에는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차하냐며 내 오락을 구차하냐며 사사로운 말을 하자며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들에 있어서는 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에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육신의 정욕은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기에 들 암나귀들이 헐떡거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반대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도 음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하는 음성 또한 우리에게 하시더라는 거고 몸이 하는 언어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사도행전 4장 31절 진동의 역사로 자리하게 되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서 체질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의 소욕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몸이 우리에게 하는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성령에서는 물과 불로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너희 또한 같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을 포개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포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우리 손에 못자국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이 우리의 발에 못자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발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복음의 발로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온인치 시킵니다. 그것이 잠언서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거리는 평안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 것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것이 마치 시편의 30편 3절에서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지랭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2절에는 파도가 거세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바다 모래의 기한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복음에 집중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는 높아지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평가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죄성들이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의 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손은 불로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많은 표적과 이사가 늘어나며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찔림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디모데서 5장 22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결국 우리의 허물, 우리 정결치 못한 것들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을 때 우리 안에서 불로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불로서 손을 얹즉 나으리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질병을 태워버리고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나아간다는 것은 빛으로서 어둠을 내어 쫓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 준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인데 영적 전쟁의 실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실제 이 땅 가운데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사실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소식들 들어보면 살인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대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육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빛으로서 어둠을 내어쫓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정령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야곱의 너를 치러 오는 적군들이 내 앞에서 피하가시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귀신들도 알아봐요. 제가 지난주에 노방전도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지 않은 그런 것들 제 스스로도 알죠. 부족하다는 걸. 내가 뭔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뭔가 이 일에 있어서 전념하지 못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더냐라는 거예요. 밖에 이제 그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성도 2명 있는데 전도 현장에서 방해하는 게 느껴져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스기야 유대 제사장들이 아들들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오라 하였으니 귀신이 말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는 귀신 들린 자가 뛰어올라 그들을 이기고 상하게 하니 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날마다 지속되는 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만이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사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문제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살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우울감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고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한 질병 가운데서 아파서 죽을 날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뒤에 다 뭐가 역사하냐 말이에요. 귀신들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따로 세상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 하는데 어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세상 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업이죠. 그랬더니 너의 직업은 귀신을 내어 쫓고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귀신의 역사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라. 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8절 9절에서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드는 것을 두루탕이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는 데에서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잘 가는 것 같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0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온전한 것을 할지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미움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앞서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헐떡거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상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신이 돼버리면 나 영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 라고 마음이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돈과 명예와 또 다른 세상적인 유혹들을 가지고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는 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전서서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음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옆에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세상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선함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더욱 권하여 그들에 가까워서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할 수 있는 삼겹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20절의 말씀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 지나치게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스스로 망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겸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7절 8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자다. 이것이 내 몸에 양해하게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발을 떠나게 되면 그 발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그렇지 아니었을 때는 굽은 길로 갔다는 그 걸음이 드러나리로다. 진에게 마른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양해하게 되어 내 골수, 뼈가 마른 가치가 아니라 윤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높여주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 그 필그램스 프로그레스라는 그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그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닥을 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숙이 물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하면 그 끌고 가는 그 사단이 계속 깊은 데로 가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터치를 이루면 그 사단이 놓아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짐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야지 기적을 맛봐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내 믿음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믿음, 빌립은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 같은 순수한 믿음은 또 오병이의 기적이 자리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냐면요, 마음을 속이더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굉장히 그 표면적인 것들은 굉장히 온유한 척하면서 사실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해칠한 무덤 같다라, 겉만 번질번질하고 그 안에는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간다라는, 그들 보고 했다는 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그 독사의 자식들, 이스라엘 민족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목박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의 마음에 두 갈래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니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속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지으신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당연히 마음을 다 아시죠. 여기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오. 그래서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안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는 거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때 마음에 그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다 판가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선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생이라는 건 희생과 손해와 섬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멸망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할 것이다라는 거,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려 하고 섬기려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에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 관계. 저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서 바른 자세가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들, 내 믿음을 세워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 이웃들의 믿음 또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모든 불의한 죄가 사망에 이르잖아요. 사망에 이른 자는 따로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진짜 사망에 이른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우리 본인 각자들에게는 상급이요 외인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 반석에 세워서 나아갈 때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되어서 그 믿음의 주초가 깊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할 만한 자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못할 만한 자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등경의 등불로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내쫓으라.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아버지 이기는 하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먼저 그의 나라 의루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귀한 성일날 이렇게 귀한 성도분들 불러모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 아버지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 강물에 아버지 늘 생수가 공급되는 그런 역사가 자리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